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꽃다발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꽃다발이 아무리 수담스럽고 예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꽃다발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싱싱하고 꽃이 피어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입니다. 나무에서 잘리는 순간부터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물을 뿌리고 꽃병에 꽂아두면 좀 더 가겠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머지않으면 말라버리고 결국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로이드 존 오길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꺾어진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꽃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 없이 우리 어린아이를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에게서는 같은 부분도 있고 같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나 선이나 사랑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 인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과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과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원성, 그 다음에 무한성, 편재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속성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고 영원성, 편재성,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고 무한성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는 의존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 자존성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에게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거 서로가 다른 속성이 있음을 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국어를 잘 하려면 주제 파악을 하고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아셔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임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은 물질에 의존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예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사회에 자기가 소통하는 사회 집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하지만 가족도 커뮤니티고, 친구 하지만 친구도 커뮤니티고, 서로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류 탄생 이후에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적 존재,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이런 것들을 벽화에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어떤 거냐? 큰 고난 가운데에서 인간이 연약함을 느낄 때에, 인간이 참으로 무지한 존재인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역사학자가 되고 나이 50이 되면 모두가 종교인이 된다는 말이 거기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자. 이 원칙만 지켜도 인생은 우리는 식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간과 우리는 정말 공간과 우리는 가시적인 것, 이런 데에 매여서 사는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만져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속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 의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존적,
예수님 의존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인간,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비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촌철살인이세요. 정말 우리가 이 한 비유로 책 몇 권 써야 될 것을 한 비유로 여기서 다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 각자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가지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꼭 붙어있는 상태, 분리불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합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와 이런 연합관계가 될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쉬고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있고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상태는 어떤 거예요? 꺾어진 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꽃책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영적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격, 축복, 사역 등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는 뭐예요?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안 좋은 나무에서는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6장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내 말라버리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결국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말을 하나로 목숨이 끊어진 이런 상태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망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꺾어진 꽃 상태.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 위에 말라버리는 것은 육적인 사망이에요. 그리고 불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정의가 참 중요해요. 왜곡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삶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왜곡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에 대해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정의가 없으면 그 자녀 폐인만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자녀입니다. 정의가 참 중요해요. 정의가 참 중요해요. 사망의 정의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생명이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분리가 되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에 가지를 쭉 붙이면 그 끊어진 가지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꺾어진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시원한 곳에서 우리가 일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존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데서 의미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붙어있는 데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첫째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첫 첫째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게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실을, 이건 선포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 이 사실을 받아들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가 되었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은 주시다. 이것은 뭐냐면 세례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세례 때 고백하는데, 이 공개적인 자리 석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 세례예요, 세례.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절에서 연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노의 관계, 원수의 관계,
심판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올바른 관계, 자녀 관계. 아담과 같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그 사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들에게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세포에 피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세포에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런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양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목자는 또 그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가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 접붙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걸 인간관계로 하나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셔요. 관계로 설명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뭘까요? 마음의 문이에요. 주님이 앞에 계셔요. 우리 그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를 보면 안에서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잡아당길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문은 뭐예요?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생명의 관계가,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포도나무가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무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연결된다고요? 믿음으로 연결.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접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부부연을 맺어서 같이 산다고 해도 한번 결혼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살아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나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은 뭐예요? 거울과 같아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탄식이 있고 놀라움이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놓으면 그림자가 다 드러나요. 얼굴에 어떤 티가 묻어있는지 다 드러나요. 저는 박종철 군 아버지가 그저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는 할 말이 없대. 이 말이 귓줄을 때리더라고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연합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더 원활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신실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싸움이 언제 일어나죠? 싸움은요, 자기 주장이 심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지와 이렇게 나무가 정말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가지가 나무에게 뭘 요청할 수가 없어요. 나무의 뜻을 잘 알거든요. 나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 가지가 알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탐욕의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 욕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의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일치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참 실망하고 난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더라고 하면 저는 정말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탕자의 뜻대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쥐엄나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뭐 열매를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그나저나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밀접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장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지만 누가복음에서 큰아이와 아버지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만의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오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나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장은 아플 때 일어납니다. 고난 받으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정의 지사님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선생님들이 다 갔어요.
바울 목회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 위대한 정말 예수님을, 저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따라가.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아버지의 부처하고 장남이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걸 자랑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선생이라. 그래서 나이테가 촘촘한 나무일수록 그 나무가 천년을 가고 큰 기둥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연합관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와 큰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야. 이게 열매를 맺는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안 좋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 맺죠. 근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있잖아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잘 맺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 예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별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윤리가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수동태. 여러분, 음식을 먹고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그것을 치아로 이렇게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식도로 넘기는 데까지는 내 의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의장으로 내려가 아니면 그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수동태. 예수님은 기적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왜곡된 관계가 아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무슨 열매 맺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끔찍해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내면과 당분간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같이 경계하니 이런 여기에서 누군가 당신은 이 중에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수동태. 이건 내가 맺고자 해서 맺는 게 아니고 이건 수동태라고요. 수동태. 저절로 그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까? 교제의 호의론이야. 맹모 삼천지교가 있죠. 맹자가, 맹모 어머니가, 맹자가 누구하고 노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맹모는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어요.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보다 더 내 생명과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커뮤니티가 있으세요? 직장이세요? 고등학교 동창들이세요? 동기들이세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압축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그룹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또는 가지와 자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는 뭐예요? 교제는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커뮤니티, 소그룹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그룹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그룹을 지키십시오. 소그룹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소그룹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소그룹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그룹에는 뭐가 있어요? 뒷담화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워줘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 외에 다른데 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커뮤니티가 있으세요? 이렇게 바뀌지.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에 말씀이 있으세요? 기도가 있으세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읽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악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에 앉지. 다시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만나는 그곳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누군가가 중요하죠.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교제가 있고 나쁜 교제가 있어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가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코미니티. 여러분, 여기 코이노니아 실패하면 우리 인생 실패예요. 이게 교회예요. 요즘 하도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유행이에요. 온라인에서 SNS로 만나 교제하는 것은 활발한 것 같은데 정작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면서 만나는 건 엄격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죠? 혼밥, 혼수, 혼영. 혼영이 뭐죠? 혼자 영화 보는 거. 사람의 전략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단서가 안 바뀌고 있어요. 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로 했던 의사님 친구, 그 친구는 작은 교회를 싫어해요. 작은 교회. 그래서 큰 중환장로 교회 다녀요. 근데 자기가 큰 아픔이 이렇게 좀 암이 걸려갖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커뮤니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청년의 그 커뮤니티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하기 좋죠. 큰 교회 가면요 이런 고난 같이 안 당해도 돼요.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고 외톨이도 통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명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갖지 하지 말고 오직 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군대에서 행군할 때에 꼭 낙오하는 병사가 있어요. 조금씩 뒤처지다 보면 여지없이 낙오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낙오를 잘하는 병사도 어떻게 해요? 대열의 앞이나 한가운데 끼워 넣으면 낙오하지 않아요. 늑대가 양을 잡을 때도 비슷해요. 늑대가 아무리 사나워도 한꺼번에 양 여러 마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한 마리씩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의 타겟이 어떤 양이에요? 그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남의 밥이 되고요.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고요. 늑대의 밥이 되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틀림없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저는 여러 소설 가운데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설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작은 노벨문학 수상, 이 사람은 노벨문학 수상자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부귀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영화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62세 때에 역청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는 괴로웠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는 부유했지만 참 만족도 없어요. 육신의 쾌락은 있었지만 참 기쁨도 없어요. 안락은 있었지만 평안은 없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 집 강아지는요, 먹을 것만 주면, 사랑만 주면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강아지하고 달라요. 먹을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돈 좀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걸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말년에 그가 그의 영혼을 참 대변한 글을 남겼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하나님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끊어진 가지다. 나는 단절된 가지다. 해밍웨이도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명예에 의존했어요. 부귀에 의존했어요. 영화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호하고 그런 게 의존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는 고백했어요. 자기는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라고 해요. 성가대원까지 했다고 해요. 청년 시절부터 신앙의 대열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했어요. 그런 가운데 세속적인 성공을 극복했어요. 오히려 쾌락과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셨어요. 너희 못하나.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 상어가 다 뜯어먹어버린 물고기의 모습이 어쩌면 그의 생애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이라는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 그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열매를 거두어도 허사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성공한다고 해도 허무이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만족을 느끼는 행복한 인생, 참 보람을 느끼는 의미 있는 인생. 나는 부동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험악한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의존 관계만 잘 맺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해도 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문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